우리가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받아서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야 될 부분이 성경적인 전도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은 우리가 개인이 성공하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이 다락방에 대해서 받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팀사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미션을 내 가정, 내 집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냥 사는 집이 아니라 성도가 있는 집이 전도가 되어지고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집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두 글자로 표현되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지금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하고 전달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도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요? 성도가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내 자신도 살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14절입니다. 14절.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신 자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는데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되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 말씀 들을 때 하나님과 이 교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마음속에 받아들여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귀로 듣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마음속에 끝이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으면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야만 진정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제일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비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와 불신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 여러 가지 육신적인 질병과 인간관계의 문제와 고통을 받지만 이 고통의 뿌리가 육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잘못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잘못된 이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자를 인간에게 주시는데 그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일을 하려 오신 분이 성경에 예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고 구원받는데 그것이 그 이후에부터 성도에게 뭘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도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 받고 기도하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이 얼음 속에서도 우리가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전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그냥 삶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언약에 성취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 성도에게 주시지만 성취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을 통해서 성취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꼭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언약으로 잡을 때 내 삶이 여정 속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여정 속에서 저와 함께 인도받는 것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축복,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늦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신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계속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일에는 함께 쓰임받는 겁니다. 내 혼자가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팀을 구성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팀이 돼서 하나님의 일에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이라면 일이라 하지만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한다, 전도 사역을 한다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번 주에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이 가정과 집. 우리는 내 스스로 가정을 이루고 내가 계획 속에서 집을 계획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성도는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내가 정해진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지만 그걸 포기하는 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 가정과 집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을 보면 마가의 집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복음 운동이 초대교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제일 처음에 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마가의 집에서 모인 그 기도 모임, 마가의 집에서 시작된 것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14절부터 15절 보면 루디아의 집에 예수 믿는 이 루디아가 바울을 집에 모셔서 같이 말씀 나누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 사도행전 18장 보면 18장 1절부터 5절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이렇게 나옵니다.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을 만남 통해서 형성된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진짜 복음의 비밀 깨닫고 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진짜 팀 사이의 만남이 형성되어지고 우리 가정과 집이 하나님 계획 속에서 교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내 가정이 교회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입니다. 그냥 내가 먹고 자고 있는 그 집이 아니라 그냥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운동 때문에 쓰임받는 한 팀의 이 미션이 되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주영교회가 그 응답의 주역으로서 모델적으로서 쓰임받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또 다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안 망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서 교회가 건물이 팔려가고 성도가 어려움 당해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망한다 생각하는 것은 그건 뭘 이해를 못했는가 하면 참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입니다. 한마디 말이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보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그 문제의 뿌리는 머리에서 온 겁니다. 근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된 교회의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 가정의 축복입니다. 참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다는 사실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에 뭘 주십니까? 골로 계시록에 보면 2장 7절 11절 17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교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모든 교회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약속으로. 하나님이 하실 줄 있다는 약속으로 이렇게 들려지는 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질병을 치료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을 저버리면 우리가 진짜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가 교회입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이자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을 받는 예배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5월달은 우리가 가정의 날입니다. 가정의 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교회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되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제일로 빛나는 자리, 성도가 제일로 가치 있는 자리가 예배 때 나오는 겁니다. 예배. 다른 곳에 가면 그냥 나는 하나의 인간입니다. 인간. 근데 예배 때 나오면 하나님 앞에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최고 기뻐하십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면 나오는 그 시간부터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면 말씀 듣는 그 시간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사람의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비밀인데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이 상실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집중입니다. 집중. 내가 이 예배 자리에서 집중이 안 되면 다 이게 흘러보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축복을 빼앗는 자가 있다고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뭘만 빼앗아가요? 이 하나님 축복에 담긴 말씀만 빼앗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이 빼앗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보면 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탄이 와셔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의 복음의 축복을 빼앗아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 누가복음 8장 12절 보면 마귀가 와셔서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이 복음의 축복하는 축복이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 주십니다. 전달. 그래서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이 내게 전달되는 이 예배 자리가 얼만큼 성도에게 믿음으로서 영적으로 강하게 훈련되는 그 자리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 영적인 사실, 이 축복을 성도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받아야 되는 것이 응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보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서 힘으로 이렇게 전달되어 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너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시기 때문에 꼭 성도가 영납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보면 이 영세전의 축복이, 이 영원한 영세전의 축복이 그 축복으로 성도 한 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견고하게,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영세전의 이 복음으로 성도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성도가 어려움 없습니까? 많은 어려움과 많은 질병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성도가 안 흔들리게 하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성경에 진짜 믿는 사람은 어려움 없었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겪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감옥에 가고 왕한테 쫓겨다니고 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지었던 것이 이 복음의 영세전의 복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죽을 때까지 내가 흔들리지 않게 내가 믿음으로 살려는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는 예배사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8절 보면 이 비밀, 영세전의 이 비밀이 성도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비밀은 누구에게 잡혀져 있습니까? 불신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나타나셨어요. 이 비밀의 영광이,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풍성하다는 것을 성도님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비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서, 의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은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믿는다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완전한 자로 취급합니다. 아무리 실수 많아도 하나님 앞에는 완전한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인하고 그런 죄를 저지르도 하나님 앞에는 믿음으로 완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믿음 안에서 이 완전한 축복을 우리가 찾고 회복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면서 이 축복의 증인으로서 쓰임 받는 겁니다. 최고로 이 응답을 받은 자,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그것이 성령의 바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보면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그 복음,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그 내용들이 로마의 시민권 그런 그 내용들이 지금은 해로 여기신다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해로 여기는가 하면 8절에 보면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바울은 지난 과거의 모든 성공에 대해서 모든 잘못된 욕심에 대해서 배설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고백하면서 바울은 자기 모든 인생을 복음 알고 복음에 쓰임받는 데 올인했습니다. 그게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뭘 일으켰어요? 기적. 사도 바울보다 기적 많이 일으킨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내놓고 두 번째 제일 많이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바울입니다. 심지어 바울의 옷에서 앞치마가 떨어지는데 그것이 사람들한테 덮일 때는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예배 축복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는, 예배를 통해서 누굴 바꿔요? 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인합니다. 올인.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이 예배 자리라 알고 꼭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기도 자리입니다. 기도 자리. 언제 기도하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내가 삶 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특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특권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특권은 작은 특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하늘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왜 땅에서 매요? 내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특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려야 됩니다.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 많은, 우리보다도 지혜가 있는 천사를 움직입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마다. 이 천사는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언제 이 천사가 움직입니까? 103절 보면 20절부터 22절 보면 능력 많은 천사가 언제 움직입니까? 성도가 기도할 때. 그래서 성도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의 주역으로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기 때문에 그 삶이 성도의 수준에, 성도의 한계에 계속 부딪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받아도 내 수준과 내 한계 속에서는 계속 문제당하는 겁니다. 진짜 성도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수준의 한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꼭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절대 교회. 이건 언제 찾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만듭니까? 예수 믿는데 왜 내 개인과 가정에 계속 문제가 생깁니까? 그 문제는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 절대 계획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문제 때문에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만 하지만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절대 계획을 발견돼야만 내가 이제 다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그것은 성도를 죽음의 멸망의 저주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되고 감옥 가고 그것이 요셉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형을 통해서 요셉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할 때마다 이 축복을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큰 것입니다. 큰 것. 성도가 개인이 생각하는 삶의 그 이상의 축복입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이 계획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제 발견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은 이것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제대로 된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잘못된 내 생각, 고정관념, 내 예습관이 내 틀에 딱 있으면 평생 거기에 내가 못 벗어납니다. 그걸 올무에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빠져나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빠져있는 상태가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함정. 이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시는 틀과 올무와 함정인데 보이지 않습니다. 빨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복음까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얼만큼 내가 여기서 잘못된 것에 빠져나오는 것에 따라 내 응답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all out입니다. out. 이제는 나온다는 겁니다. 얼만큼 나와야 돼요? 완전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것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이 죽어야만 어떻게 돼요? 부활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새로운 피조물로 되기 전에 우리는 미리 그리스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내 인생에 거기에 진짜 올 아웃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이것을 틀에 올무에 함정에 빠지게 있게 만듭니다. 평생 자기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4절 15절 보면 마귀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다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올 아웃이 돼야만 참된 평안이 옵니다. 참된 행복이 옵니다. 성도가 어떻게 참된 평안과 행복 누립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가진 성도가 말씀 속에 기도,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올 아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시.
내가 기도는 1시간이든지 10분이든지 집중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호흡과 함께 내가 24시 기도 시간에 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힘.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은 누굴 통해서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이 능력과 힘으로서 기적이 이루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말씀 들으면서 진짜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주시는 믿음 안에 주시는 축복이 있구나. 그걸 발견되고 이제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잡음이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 그 시간이 장소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받은 말씀을 잡고 평일에 내가 얼만큼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응답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디에 가야 됩니까? 전도하는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성도가 먹고 마시는 그 자리가 아니라 전도하는 그 자리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 하느님 앞에 쓰임받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자리는 당연히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그 자리는 내가 꼭 가야 됩니다. 전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 이뤄가십니다.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돼요. 이 축복의 증인으로서 당연히 쓰임받아야 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복음 안에 있을 때 복음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 누굴 먼저 바꿉니까? 나를 바꿔요.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전기가 흐르듯이 성령의 역사가 강한 역사가 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의 축복으로 나를 치유하고 살립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나만 바뀌집니까? 나와 관계된 나의 것이 바뀌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 바꿉니다. 나와 함께 신앙만 바뀝니까? 나와 함께하는 그 신앙이 바뀌집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우리 개개인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힘을 얻어야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 나의 것 나의 신앙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힘의 근원은 말씀과 복음과 기도의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영적 전쟁. 영적인 전쟁은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힘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없으면 우리가 도전 못하지만 이제는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이 마귀 거시에 하늘에 있는 거시에는 모든 사람을 통을 삼았습니다. 근데 성도에게는 마태복음 12장 29절 보면 기도하면서 이 흑암의 존재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영적인 존재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 전에 이길 수 있는 뭘 받았습니까?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꼭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응답의 주인공으로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굴 통해서 확장됩니까? 성도의 전도를 통해서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사탄의 흑암의 나라는 이것은 계속 없어집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것에 빛이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이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올체인지입니다.
바뀐다는 겁니다. 뭐가 바뀌는 겁니까? 모든 것이 바뀌시는 거예요. 그의 성도님이 복음 안에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이제는 이것을 도전할 때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그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걸 받으면 작은 것에 쓰임 받지만 큰 걸 받으면 우리가 큰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제는 불신자처럼 살면 안 돼요. 불신자처럼 생각해도 안 됩니다. 불신자처럼 행동해도 안 됩니다. 성도 한 분이 꼭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불신자처럼 이렇게 살면 이 수준에 한계에 계속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수준으로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 수준은 차이가 큽니다.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누가 바뀌어지는 겁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나가는 그곳에 우리가 무엇으로 쓰임받습니까? 주역으로 쓰임받아요. 주인공으로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고 거기에 쓰임받는 나, 주역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이제는 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개인화에 응답받아야 돼요. 내 개인이 참된 복음을 깨달아지고 내 개인이 참된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지고 내 개인이 참된 전도에 쓰임받는 이 개인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이 시간대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 속에 있을 수 있고 영적이 자랄 수 있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개인화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십니다. 교회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내 개인화, 교회화의 응답을 받는 그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주역, 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통해서 개인화의 응답을 받는 것이 이번 주에 최고 중요한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잡고 이번 주간에는 다음 달에는 우리가 가정의 달인데 내가 치유받고 나와 함께하는 가정이 치유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